2절까지입니다. 시편 102편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다같이 함께 봉독 후에 박혜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시편 102편 교정합니다. 시편 102편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기록된 것은 14절로 21절이죠. 15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온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에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우리 모두는 다 관심 받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께 이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벤저민 리턴버그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실상 일종의 자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꼭 이뿐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대충 살아간다는 것, 이건 참 무의미한 일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비유를 들으셔서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그 돈을 자기가 써버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맡겨준 한 달란트를 그대로 숨겨놨다가 예수님이 오시자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냥 원금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남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이문을 남기고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건 종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종을 인정을 해주시고, 그죠?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는 악이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우리의 달란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겠는가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호텔왕 조지 볼트라고 아세요? 호텔왕 조지 볼트. 이 사람에 대한 일은 아주 유명하죠. 이 사람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이렇게 지배인하고 이러질 않았었어요. 시골 지방에 아주 허르스만 곳에서 호텔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무하던 어느 날에 아주 비바람이 엄청 몰아치던 그런 밤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 시각에 노부부가 이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마을에는 호텔 방이란 방은 다 동이 나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노부에게 이 사람이 방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이 마을에도 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그 노부부가 여행 왔다가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밖에 날씨도 좋은 것이 아니라 비바람 몰아치고 이러는데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노부부를 보다가 정중하게 가서 그분의 자존심 한사하게 권유를 합니다. 비록 호텔 방은 없지만은 내가 묵고 있는 방이 있으니 그 방을 사용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러자 그 노부부가 거절을 했답니다. 우리가 만약 자버리면 당신은 어디서 잘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어디서 잘 수 있으니까 그냥 주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그 집원 집 방에서 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아주 깍듯하게 모시고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노부부들이 가면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직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노부부가 가셨어요. 그대로 2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렸어요. 그죠? 호텔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초청을 한 건데 가서 보니까 뉴욕 맨하탄 호텔이 세워졌는데 그 호텔이 바로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에요. 우리 서민이나 아는가 모르겠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90년 이상 된 역사가 있고 그 호텔은 미국의 문화 사교 중심지였던 그 호텔이 그 감당을 했어요. 근데 그 호텔 지배인으로 초대 지배인으로 이 노부부가 권유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노부부가 누군지 알겠죠? 윌도프 아스토리. 이 사람이 그 호텔을 짓고 그 호텔에 그 젊은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데려와서 지배인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월등하게 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호텔 왕으로까지 칭호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는 노부부가 어떻게 됐든 간에 신경을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청년은 자기 호텔에 오신 그 부분을 끝까지 자기가 했으면 최선을 다. 그 결과로 그는 미국에서 제일 가는 호텔의 총 지배인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2달란트, 5달란트 그 남긴 사람 보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달란트 그걸 뺏어서 저들에게 주라고 그래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충성을 다했을 때, 최선을 다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겠어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도 호텔 총 지배인이 됐는데, 그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실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여러분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 좋은 사람. 안 주는 사람하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나쁜 사람, 나쁜인 사람. 그러죠? 자, 여러분 좋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세요.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고 그 관심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빈곤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세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자녀를 짠하게 생각하며 바라보듯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 그를 더 못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 대적하세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교만하실래요? 아니면 겸손하실래요? 있는 채 할래요? 없는 채 할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빈궁한 자예요. 빈궁한 자는 어디서 도움을 얻을 때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아주 약자예요. 영적으로도 약자예요. 그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는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말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어디에 부유하게 하신다고요? 믿음에 부유. 물질에 부유하게 하신 게 아니고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가난한 자를요. 또 가난한 자를 또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요. 기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이 처한 자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그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무조건 싫어할 것만 꼭 아니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으로 그 구별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조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복을 허락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헌신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과 역경은 이겨내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부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랬어요. 시편에도 나오지만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하는, 진실이 하나님을 가급하게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네. 항상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계시는 높은 그 자리를 우리는 높은 성소라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굽어 보시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우시게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려면 평상시 어쩌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시고, 그죠? 문제 있을 때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계시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감찰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어쩐다고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고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신다. 그래서 그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합니다.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 우리가 실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빌립편 20절 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갇힌 자가 얼마나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또는 힘들겠어요. 또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라. 처형시키기로 한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절망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해방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그 섭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감찰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거죠. 아버지가 같이 나가서 일해라 라고 책임을 주니까 큰아들은 어쨌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쨌다? 안 해버렸어요.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니요, 안 할래요.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가서 일을 했다. 자, 이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냐? 아버지의 뜻을 물어보실 때 사람들이 스스로 대답할 때 둘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죄인이고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빠질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자. 그 자들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는 거, 또 잘못했던 거, 그걸 붙들고 그놈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죠.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 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입성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그런 것만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 기회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불신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불신과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모른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항상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는 세상의 물질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는 거죠. 그 의를 드러내는 것도 힘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믿음이 완성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신앙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1절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드러내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겁니까? 오늘 시편 102편의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티끌. 그의 티끌까지도, 그럼 뭡니까? 전체가 다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 복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축복된 생활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누리고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시편 기자는요, 102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재가 뭔지 아시죠? 재, 타다 남은 재. 그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지금 내 생활이, 내 삶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그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냐고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김현성 장로님, 대통령 말고요, 그죠?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장로님의 기도였어.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들이 하나님께 먼저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처지가 되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서는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그가 주시는 평강 속에 내가 있을 때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역경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깊은 교제를 가져야 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면요, 우리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주님께 간절히 다가가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난과 역경을 슬퍼하기보다는요,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급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기회로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희생물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그 말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의요. 세상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무슨 의? 하나님의 의요. 로마서 10장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그들은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힘써 그랬어요. 힘써.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할 말 못할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에레미야서 9장 2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지혜를 세워서요, 말씀을 공부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만 되신 게 아니라고요. 공의 하나님도 되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의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 의에서 관심이 하나님의 의로 옮겨가야 돼요. 이게 성숙한 자예요. 그 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내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쩝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써 살아가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 살아가면 내가 손해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그리고 영생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받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는 자는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관심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들으시면서요, 눈 뜨고 들으셨어요? 눈 감고 들으셨어요? 눈 뜨고. 성전에 들으시면서 눈 감고 들으셨어요? 뜨고 오셨어요? 자, 이 앞에 보게 되면 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꽃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으면 여러분들은 이 꽃이 여가 있는지도 몰라요. 분명히 예배 다 드리고 그러고 가셨는데 앞에를 분명히 봤는데 앞에가 뭐가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저 화면하고 나만 보면 돼. 오직 그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분명히 앞을 향하고 있는데 꽃은 눈길 한번 주지도 않아. 앞에가 있는데. 그죠? 우리 사람들은 내가 관심을 가진 그것밖에 못 봐요. 여러분, 우리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요즘에는 잘 안 보여요? 길가에 가다 보면 무엇이 한눈에 확 돌아요? 그렇죠. 나무 쌓는 거 보면 그냥 필요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지나다니던 내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요? 관심이었거든. 이 안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있지만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이 여가 상처가 났는지 안 났는지 같이 예배 드리고도 몰라요. 마스크를 흰 놈 쓰고 왔는지 검은 놈 쓰고 왔는지 빨간 놈 쓰고 왔는지 관심이 없으면 몰라요. 뭔 옷을 입고 왔는지 어쩐지 그냥 얼굴만 보고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요, 그러고 빠이빠이요. 그리고 뭔 옷 입고 왔을때요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왜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셔야 여러분 눈에 자꾸 하나님이 들어와요. 관심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청소한다든가, 전에 식당 같은 거 우리 할 때 같은 식당 일을 한다든가, 이런 섬김 같은 이런 것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일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는 서로 기도 안 시킨다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하라고 하면 시험 들어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말고.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나한테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관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